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 있습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그때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주의 말씀에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참된 양식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는 양식이 있다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도 참된 양식이 있겠죠.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사이에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얼마나 그냥 정성을 다해서 마리아도 마르다인가요? 음식을 예수님 온다니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돌아와서 말하되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하고 드렸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 인간이 힘을 얻고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죠. 이 음식. 예수님도 인성과 육체를 지니셨으므로 음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지만 인성이 있어서 육체가 있어서 먹어야 해서 만약 마귀가 계속 시험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더 금식한 예수님도 어떻게 사칠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보다도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네. 우리 먹는 떡 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다 준 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것보다 내게는 더 중요한 양식이다. 제자들이 힘들게 구해온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사마리아에 가신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에서도 여러분 일어났어요.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때가 6시쯤 됐다. 12시간, 6시간 더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그 12시는 무지무지 뜨거워서 물길로 오지 않는데 예수님도 그때 지쳤죠. 몸이 상당히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마침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우물은요, 이렇게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파는 데는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내려가서 포가 올라오기도 하고, 좁은 데는 물동이를 내려서 드레박이죠. 이게 포 올리는. 여기서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그냥 드레박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여인이 말하기를 어째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제가 놓쳤습니다. 왜 사마리아를 들어가실까? 유대인들은 우리 배웠죠.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2, 3일, 3, 4일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뒤에 나오지만 이 여자는 아주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갈급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 아닌가. 예수님이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 뒤에 보면은 또 어떤 말이 나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전에는 우리가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을 믿었지만 이제는 그의 입에서 나온 직접적인 증인을 듣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 그런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믿음에 갈급한 여인인데 그를 만나기 위함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영어로 head to 알죠? must의 과거. 예수님이 꼭 그리로 가야만 한다 하는 걸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must는 외적 중앙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그것을 외적인 압력, 내가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그리로 통행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그 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지만 마시면 없어지는 그 물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뭐예요? 영원한 영혼을 고치고 시원케 해주는 자신인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 아니하는 그 여인에게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먹으면 없어질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고 자꾸 예수님에게 그런 쪽으로 물어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죠. 너희의 영혼을 살리고 시원케 해주는 그 물을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여인은 동문서 13절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 이르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여인이 뭐예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을까? 우리의 신앙에는 동문서답이 없을까?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동문서답이 우리의 삶과 믿음에는 없을까? 아직 이 여인은요, 예수가 아직 누구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동문서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믿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믿음에 관심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후예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에게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스도라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갈망은 있으나 그러나 무지하고 우매한 신앙을 그의 대화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대화에서 그의 신앙의 무지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유대인이라 하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죠. 똑같은 이야기. 무슨 반복이에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네.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누가 뭐 먹을 음식을 갖다 드렸어? 뭐 이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과 제자들이 말하는 음식이 또 달라요. 아까 그 여인 것처럼 또 달라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여인은 마실 물로 오해를 했지만 또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실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단지 입으로 들어가서 자기 배를 불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요한 믿음 이야기에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지금. 예수님과 여인과도 안 맞고 예수님과 제자들과도 핀트가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핀트가 안 맞으면 굉장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보는 것 같아도 핀트 안 맞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조금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겠죠. 기적은 뭐예요? 어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가 그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거뒀다.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 만든 거 기적이에요. 홍해 가르신 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은 그것 자체예요. 기적은 그것 자체예요. 기적을 일으킨 그 자체예요. 물로 포도주로 만든 거 그것 자체. 그러나 표적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표적을 나타내셨다.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혼인잔치를 마치고 그것이 나타나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의 영광을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광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뭐예요? 제자들이 저거는 적어도 누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표적이에요. 우리에게.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오병이어도 그렇죠. 배고픔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참된 양식은 무엇인가를 그런데 깔고 있어요. 그냥 먹고 배부르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해주지만은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양식을 주는 분은 나는 너희의 영혼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참된 뭐예요? 양식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후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너희에게 세상에서 생명을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떡.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만물 위에 계신다고 그랬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항상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조금 뒤로 나온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서 이제 항상 우리에게 먹을 떡을 주실 분인 것인가? 항상 우리에게 왜? 그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를 해결해 준다는 건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내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거나, 그러니까 표적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우를 벌어날 수가 있어요. 각 모든 쪽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함으로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는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구하여야 되게 그래 함에도 우리는 것을 잘 중간에서 분간할 줄 알아요. 표적을 볼 줄 알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썩지 않는 너희가 지금 먹고 뭐 하는 그런 양식도 물론 주지만은 그것보다도 너희가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양식을 내가 준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의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다 듣고 예배드리고 다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 어떻게 믿느냐 지금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영생을 뭐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믿음이 어디에 머무느냐.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시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대로 옮겨와도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믿고 또 영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우리 믿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믿음과 예수님이 나의 떡을 해결하기 위함이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함이냐?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공존하지만은 나누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에 따라서. 이 둘을 특별히 나눌 것은 아니더라도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 위에 있느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얼마나 내게 간절히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는 분간할 수는 있어요. 내가 적어도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알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아니면 그것도 있지만 나는 먹을 것에 더 집착이 되고 세상 것에 집착이 되고, 그걸 여러분 분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 면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자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또 온전히 그의 일을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 나를 보내신 자의 뜻과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께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일. 복음 선포예요. 천국과 지옥을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선포해주고, 그러므로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를 믿어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보내신 자의 뜻이고, 그 일을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 이루시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까 떡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이 그 세상에 왔으되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세상에 왔으되 저를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몇 점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뭐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합니다. 영접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죄인은 너희를 사랑한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 보여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이 실렸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오는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두 가지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는 지금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보여서 예수를 믿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십자가에 주서 죽음으로 죄인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된다면, 우리가 이 양식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좀 저거에서 복음은 전할 수 있어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양식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했죠.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양식이 우리에게 어떤 것, 이런 참된 양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참된 양식을 먹고 은혜의 사람, 그 다음에 구원의 사람, 풍성한 사람이 될까? 어떤 양식을 그것은 말이죠. 그분을 그렇게 아는 것이 우리에겐 참된 양식. 어떤 음식? 예수님이 아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양식. 그 외에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보는 눈은. 그런 건 나쁜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할 부분은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저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았나이다. 누가? 제자들이. 저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몰랐죠. 제자들도. 모르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신란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한 자들이.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 것을 알았다. 또 저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을 알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뭐예요? 나의 참된 양식이다. 예수가 누구다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한 저들을 지켰나이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를 아는 자를 내가 세상에서 지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깊어질수록 요한 사도는 이것을 자꾸 강조해요. 몇 번, 대여섯 번 자꾸. 저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줄 압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고 나도 저들을 지키며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다? 참된 양식이다. 누군 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 몰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거 아니에요? 누군 몰라? 다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자,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누구는 그것을 믿음의 한 부분 스토리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그 은혜와 사실을 믿음 안에서 또 크로즈업해가지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크로즈업해가지고 그저 믿음의 스토리의 한 중간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크로즈업해서 믿는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인 줄 알고 그것을 아끼고 되새기고 주변에 전해주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는 은혜 중에 은혜의 사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렇게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충만함이 얼마나 바울을 기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능력으로 그를 세우는가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여. 우리는 그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줄다리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어요. 세상을 저는 부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에 다른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삶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와 같이 지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 필요 없는 명예, 뛰어남,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을 버린 만큼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다 하는 것을 한 부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놓고 우리가 볼 수 없다면 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린 만큼 내 마음의 욕구와 여러 가지 정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린 만큼 예수의 생명으로 내게 채워진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 예수님으로 가득 넘치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